할렐루야. 오늘 또 드브라 성가대 또 영상 찬양이지만 또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4편 10절부터 15절 말씀과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대망의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자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신년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이 원했던 소원의 항구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은 마치 광야나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악전고투와 수많은 자기 스스로의 싸움, 대적의 싸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겨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항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의 항구에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2024년 새해 각자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도달해야 되는 소원의 항구,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그 항구에 무사히 다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4편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살던 집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그런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침략과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74편 전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는 저 대적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빨리 저들을 처벌해 주시고 심판해 주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아삽의 시인 시편 74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언제까지 대적이 회방합니까? 이런 질문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바벨론 사람,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팔짱 끼고 방관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 대적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회방하도록 놔주실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적이 회방하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을 거두셨다, 이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대적이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을 거두셨다. 한마디로 우리가 팔짱을 다 끼고 옛날 옷 같으면 옷소매에 손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품에서 손을 빼서
원수를 멸하소서. 이것이 11절의 내용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절 말씀 보면 주의 치시는 양들을 회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주의 치는 양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어떠하냐? 시편 74편 5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세고 무자비한지. 도끼로 나무를 베면 가느다란 나무들은 도끼 한 방에 나무들이 잘려나갑니다. 마치 칼로 주의 백성들의 목을 베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삼림을 베는 나무꾼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주의 양들을 그렇게 회파하고 있습니다.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었다. 이렇게 시편 74편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 이것이 바벨론이 행한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 왜 대적들이 저런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한 대적의 행동은 단순히 과거 바벨론의 침략의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을 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미혹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해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능욕하는 그러한 죄악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 말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바벨론이 마음껏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겁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를 심판하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사용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 그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시편 74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라니? 끝까지 지켜야지. 원래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됐던 거, 그전에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이러한 악한 세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방심한 상태에서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짓밟혔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했고 수많은 주의 양들이 배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24시간 방배하는 것, 그것은 조만간 끝나겠지만, 그러나 늘 24시간 깨어서 영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각자 나의 처소를 지키는 것, 이것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받아서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이 신령한 평강제일교회가 한쪽 벽면이 무너지고 수많은 주의 양들이 배임을 당하는 이러한 처참한 광경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이 일에 앞장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바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74편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다를 나누시고, 나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부수다 또는 깨뜨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바다를 좌우로 나눈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완전히 부셔뜨리고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다를 깨뜨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바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다는 성도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또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단의 은신처가 바로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적이 있죠. 또 마지막 때 선민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짐승의 거처, 음녀의 거처가 바로 이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절이나 15절 말씀 보면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녀의 거처를 성경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은 이 바다를 짐승의 거처, 음녀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왜 바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바다의 특징을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다는 겉은 멋있어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바다입니다. 차가운 겨울에도 겨울바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겨울바다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햇빛을 받아서 물결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잔잔한 그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겨울바다 참 아름다워.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서핑도 하고 해수욕을 즐기고 또
고기 잡는 어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생업을 유지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그러나 바다는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다의 깊은 속, 거기에 어떤 음흉한 속성을 감추고 있는지. 오늘은 잔잔한 바다였지만 내일은 집채만한 파도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의 정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저 6,000m, 7,000m, 8,000m 그 심해 바닷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 안에도 이처럼 바다같이 겉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열심히 꾸몄던 많은 사람들이 속에는 이런 짐승이 거처하고 있고 많은 음녀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러한 바다 같은 세력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전에 모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바다는 어떻습니까? 겉은 햇볕을 받아서 반짝이지만 속은 캄캄한 흑암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강력한 어둠의 장소입니다. 지구는 중력의 힘이 작용하지만 또 바닷물의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잠수함을 만들거나 바닷속을 다니는 배를 만들 때는 그 엄청난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기술을 요하고 있는 거죠. 바다는 태양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우주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은 바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물의 깊은 속에는 오직 흑암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모리아 성전에서 은혜스럽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때도 바다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겉에만 반사돼서 끝나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악이 강력한지, 악의 중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 이것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곳입니다. 바다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잔잔한 날도 가까이 가서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바다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입니까? 땅은 태양의 영역 아래 놓여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씨앗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절치를 맺어서 주인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바닷속에는 태양의 빛이 미치지 못합니다. 바다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태양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의 힘에 이끌리는 존재가 바로 바다입니다. 달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가운데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고 진득하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제 왔던 바다,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바닷물은 전혀 다른 물이죠. 어제 봤던 그 물이 아닙니다. 강가에 서 있으면 늘 강에 물이 흐르지만 아까 봤던 물은 이미 밑으로 흘러가 버리고 늘 새로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없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시간 전 다르고 또 지금 다른 모습, 이것이 바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바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산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받아서 조금씩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이처럼 그 속을 알 수 없고 캄캄한 흑암의 영역이고 끊임없이 요동하면서 조금도 정함이나 일관됨이 없이 늘 변화무쌍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의 이러한 폭거를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해서 중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홍해바다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바다를 나누시는 분이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기만 해도 이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육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에게는 바닷속에 예배된 땅이었습니다. 물은 이스라엘의 좌우의 벽이 돼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의 벽이 되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서 구원을 얻는 곳. 같은 바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이 그 앞에 섰을 때는 그 바다도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애굽에게는 사람을 삼키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라 바닷길로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다시 그 물이 합쳐짐으로 모든 애굽의 군대는 죽고 말았던 거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는 이처럼 늘 바다 가운데서도 마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마른 땅이 형통의 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가나안으로 나가는 하닥다리와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바닷물이 합쳐져서 죽은 결과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바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강력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바다마저도 육지로 바뀌고 마른 땅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무서운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 앞에 펼쳐지는 바다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다를 무자비하게 심판했죠. 바다를 이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앞에 펼쳐진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애굽에게는 사망의 바다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2024년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앞에 오직 생명의 바다만이 펼쳐지고
바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형통의 마른 땅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닷속에 있는 짐승의 정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바다를 나누사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셔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짐승의 은신처입니다. 악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조종해서 자신의 악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닷속에는 세 종류의 짐승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용입니다. 용은 짐승의 우두머리죠. 원래 이 용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다시 바닷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신을 은폐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용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용은 자기의 사자들, 종들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고 그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바로 용입니다.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가 땅에서도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바다로 숨어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이처럼 구속사를 가로막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악어입니다. 이 악어는 그야말로 생긴 걸 보면 뱀처럼 생겼는데 훨씬 크고 강하죠. 용과 뱀의 한 중간 정도라 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악어에 대해서는 욥기 41장 전체에 걸쳐서 이 악어의 그런 강력한 속성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는 강변이나 이런 데 거하는데 아주 또 지저분한 곳에서 생활합니다. 이 악어의 피부는 또 마치 철갑을 두른 것처럼 얼마나 단단합니까? 또 얼마나 재빠릅니까? 또 그 무자비한 턱으로 한번 그 먹이를 물 때 절대 놓치지 않고 그냥 부러뜨려서 먹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용의 수하인 거죠. 세 번째는 리오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리오에단은 뱀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이 뱀이 어떤 뱀이냐?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날랜 뱀 리오야단, 두 번째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 뱀의 특징이 그겁니다. 뱀이 느린 것 같지만 발도 없잖아요. 근데 싹 미끄러져 갈 때 또 얼마나 재빠르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있는 곳에 얼마나 재빠르게 찾아가서 자기 원하는 먹이를 무는지 모릅니다. 또 꼬불꼬불한 뱀, 뱀은 기본적으로 꼬불꼬불하죠. 움직일 때도 이 꼬불꼬불한 곡선 커브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짐승이 바로 뱀입니다. 뱀이 이처럼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거짓된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듯합니다. 정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곧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짓이고 악이죠. 그러므로 꼬불꼬불합니다. 바른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왜곡시켜서 구부러뜨립니다.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마치 거짓말로 그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이것이 바로 꼬불꼬불한 뱀의 특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닷속에 이처럼 용과 악어와 뱀, 리오에단이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우는 사자처럼 온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빼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용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은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바다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출렁이면서 파도가 해안의 강력한 방파제까지도 깎아내고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정체를 깨닫고 깨어서 결코 바닷속에 숨어있는 용과 악어와 리오에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용과 악어와 뱀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있는 이 짐승의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작은 네 번째 보면 바다를 말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다를 말리셨다. 물고기를 잡을 때 물속에서 잡으려면, 맨손으로 잡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물고기를 잡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을 다 빼내면 물고기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말씀 보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출애굽 때도 홍해바다를 하나님은 말려버렸습니다. 바다를 말리실 때 마른 땅이 나타났고 구원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닷속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폐하고 있던 그 모든 짐승의 세력들,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말리실 때 이제 그 정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체가 드러난 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당신의 능력의 칼로 베어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셨나?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정체를 숨기고 있던 용과 악어와 리오에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바닷물을 빼보니까 그들의 음흉한 정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늦기 전에 교회 속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 짐승들이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빼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바닷물을 빼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악의 정체를 드러내셨구나. 이거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짐승의 세력들을 척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탈즉 성도님들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교회 밖에 있는 이탈즉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분의 교역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작년 1년 돌이켜보면, 아니 재작년 11월 27일에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동회 얘기하면서 한 달이면 공동회 통해서 정식당장 뽑고 교회 정상화할 수 있다. 한 달이 1년이 넘어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날짜를 지정했습니까? 5월달 7월 1일, 8월 28일, 10월 27일, 12월 17일 그 날짜들 다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들어옵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막아서 여러분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끄는 교역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교역자들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피 같은 돈 헌금하는 거 그들의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 척척 나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을 데리고 교회 밖에서 모이는 것이 훨씬 낫고 훨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에 들어올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교직원들 생활비를 못 받아서 헌금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직원들 대기 발령한 20여 명 100% 월급 생활비 다 지급했습니다. 제명 출교당한 목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고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안 나가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 생활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횡령범에게 계속 속아서 나중에는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만들지 마시고, 인감증명서는 왜 띄워줍니까? 여러분의 영혼까지 털리고 물질까지 털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서약서 쓰면 됩니다. 서약서 내용 교회 당위에 굴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질서, 교회에서 폭력 불법 행하지 않겠다, 이건 당연한 교인의 의무죠. 이거 쓰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위하면서 집회 참가서 백날 써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회 참가서 한 장 쓰면 10만 원 떨어지나요? 그것도 거짓이죠. 처음 여러분들이 727명 가처분 신청할 때는 1인당 10만 원 청구했지만 이번에 새로 12월 20일자로 여러분 변호사가 신청한 내용 얼마입니까? 하루에 1,000만 원이에요. 727명으로 나누면 한 반 3,000원 꼴도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참가한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실에 눈이 가려져 있고 거짓에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악한 짐승의 세력에게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평강 동산, 말씀의 동산, 은혜의 동산에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나오셔야 되죠.
바닷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깨닫고, 아, 내가 1년 동안 속았구나, 이용당했구나, 내 영혼이 털리고 물질까지 털리고 이러다가 내 영혼이 피폐하고 죽겠구나.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잘못된 말에 속아서 여러분이 악의 도구로 쓰일 때 점점 교회 들어오는 길과는 멀어집니다. 2024년 올라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소원의 항구에 같이 가기 위해서 악의 소굴에서 빠져나오시고 더 이상 짐승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세 번째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은 이 난리가 났는데도 마치 팔짱 다 끼고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51장 9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깨어서 저 모든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여 깨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여,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팔을 꺼내서 라합을 점이시고, 점인다는 게 뭡니까? 칼로 그냥 쿡 찌른다는 거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홍해바다를 가를 때 영적으로 홍해 가운데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 이것을 라합과 용으로 비유해서 거기에 마른 땅을 내신 것은 하나님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찔렀기 때문에 마른 땅을 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 볼 때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홍해바다를 가른 거, 물론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2024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팔을 꺼내셨습니다. 당신의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를 파쇄하고 라합을 점이시고 악어와 꼬불꼬불한 또 날랜 뱀 리오에단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목을 베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가는 항해길이 안전한 항해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장애물과 대적들이 제거되는 가운데 축복의 대로로 힘차게 달려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시고 그 속에 있는 용들의 모든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그러므로 승리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용과 그 모든 세력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신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제거하고 물리치고 빼앗겼던 주의 양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거짓에 속아서 미혹된 길에 갔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되찾아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권면하고 서로 따뜻하게 용서하고 구원의 팔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것이 모두 완성된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소망의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항해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바닷속에 숨은 용과 짐승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다를 말리심으로 그 속에 있는 용과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팔을 나타내어서 그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2024년 한 해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 가운데서도 형통의 마른 땅이 열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합기는 이처럼 거짓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고 이탈치게 가담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참된 진실을 깨닫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진리와 정결성과 말씀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항해 가운데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교회를 사수하고 파수하는 자리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항해길에 주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평강호에 승선하셔서 이 모든 배를 좌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12월 31일 연말에 모두가 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